말씀의 제목이 내 마음의 밭 첫 번째 길가입니다. 첫 번째 길가. 오늘 마가복음 말씀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비유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들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인 일명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 이런 제목이 달려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첫 번째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떤 상태인가 점검해보고 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신학교 때 목사고시 이제 신학교 4년 졸업하고 신대원 3년 졸업한 다음에 목사고시를 봅니다. 목사고시. 근데 그 목사고시 보는 중에 꼭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음 중 예수님의 비유장이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4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거 하나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닌 것은. 자, 오늘 그 네 가지 이 밭 중에 첫 번째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아무리 그 설교 원고를 줄여도 두 가지 이상도 길고 네 가지는 제가 실력이 안 돼서 여러분에게 다 전달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또 한 가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 아니 나는 내 밭의 상태는 저런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혹시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꼭 필요한 말씀이겠다 생각하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하면서 들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 중요하니까 빨간 줄로 쫙.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좋은 성경책은 다 무슨 색으로 돼 있어요? 빨간 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줄이에요. 그 빨간 펜 사장님이 이거 보고 특허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들어라 이 말씀은 뭐예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다. 마음판에 새겨라. 자, 여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했는데 씨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농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리를 파종했다든지 또는 이렇게 씨를 뿌리는 그런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 중에도 농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금방 이해가 됐을 겁니다. 봄철에 농부가 씨를 뿌리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뿌린 씨가 더러는 밭의 가장자리인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씨앗들은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서 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잘 자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도 하지만 그 외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들은 결국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네 가지의 밭의 이야기를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농사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뭐하러 하시나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런 이야기는 저희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뭡니까? 무슨 생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묻지를 않는 거죠. 묻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설명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가 뿌려진 네 가지 밭의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결국은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는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적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으면서 배불리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중에도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됩니까? 그저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 그것이 즐겁고 재미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예를 들어서 한 주간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 무슨 뜻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돼요. 배우려고 하셔야 되고 질문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그런 어중이 떠중이 많은 사람들이 아유 예수님 말씀 시시하다 그러고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12 제자들과 그 외의 몇몇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그저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변화도 없이 그저 야 언제 끝나냐 설교 이렇게 하면서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밭의 상태가 바로 내 마음의 상태구나라고 가슴이 쿵 내려앉을 수 있어요. 아니면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주 예리한 칼에 베인 듯한 그 저림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말씀하셨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먼저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말씀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씨가 뿌려진 곳이 어디라고요? 길가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길가에. 4절에서는 이 길가에 씨가 뿌려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씨를 다 먹어버렸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 예수님께서 15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것도 즉시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사탄이 즉시 와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도록 의심을 주고 그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부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상황일 때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해도 그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겨지지 못하고 여기저기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빼앗아간다는 거죠. 아니야, 예수님 말씀대로 안 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될 거야. 무슨 능력이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밭입니다. 우리는 아닐 수 있어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전혀 씨알도 안 먹힐 정도로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내가 예수를 믿느니 누구를 믿는다? 나 자신을 믿는다. 내 지혜나 능력이나 돈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믿는다. 어떤 강팍한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필요 없고 교회는 누가 다니냐? 교회는 연약하고 찌질한 너희들이나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다. 그래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교만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영혼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안타깝지만
심판대를 지나서 지옥 불구덩이로 직행하는 겁니다. 요즘은 직행도 아니에요. 직통이요, 직통. 그러면 두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이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기는 했는데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회개도 없고 새로운 어떤 결단도 없고 정말 마음이 닳고 다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묵은 신자다. 묵은 신자. 이분들은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째고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고 필사를 몇 번 했고 이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직분을 받은 지가 벌써 몇 년째고 심지어 저 같은 목사 된 지 몇 년째고,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 가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장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교회 봉사도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봐서 더 이상 올라갈 급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올라갈 급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점수를 매깁니다. 오늘 예배는 찬양이 은혜로웠다. 아니다.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해서 엄청 힘들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너무 길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 기도 제목을 2개만 줘서 조금 빨리 기도가 끝났는데 3개 줄 때는 너무 힘들다. 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여 주여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오늘은 좀 목사님이 아는 말씀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너무 지루하다. 한 이야기 또 한다. 그렇게 예배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더라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닳고 닳아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심겨지지 않고 은혜도 못 받고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심령이 맨들맨들해진 겁니다. 여러분, 맨들맨들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길가 이 길바닥도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밟고 다니면 이게 광이 나요. 맨들맨들해져요. 그래서 길바닥 가다가도 미끄러져요. 흙바닥에. 저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뺀질뺀질하다. 뺀질뺀질. 여러분 집에도 뺀질뺀질한 사람들이 몇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셔도 마치 사탄이 그 옆에서 지키고 섰다가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즉시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목사님 오늘 어떤 설교하는지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이미 마음의 귀를 딱 닫고 그러고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닫게 하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노략질을 한다니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노략질을 한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길가와 같고 그런 사람들의 심령 안에는 사탄이 진을 치고 있어서 아무리 달고 오묘한 말씀이 쏟아져도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게 만들고 한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잘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딴 생각으로, 어떤 사람은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기분 나쁘게 듣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심지어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껌을 씹는다든지, 돌아다닌다든지, 갑자기 막 핸드폰 벨이 막 울린다든지. 물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내가 이게 핸드폰을 껐는지 진동으로 했는지 헷갈리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치 새가 뿌려진 씨앗들을 먹어버리듯이 사탄들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겁니다. 지난 몇 주간에 주보를 통해서 매일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36장에 가면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두루마리에 써서 여호야김 왕에게 전해줘라. 여호야김 4년, 이때가요,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20년 전입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20년 전이에요. 이제 곧 망해요. 그때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야김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고발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다 거두어 드릴 것이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자기의 서기관인 바룩에게 두루마리 책에 다 받아 적으라고. 그래서 바룩이 썼던 그 두루마리 말씀을 이제 누구에게 전해주라고요? 여호야김 왕에게 전해주었습니다. 36장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왕의 신하 여우디가 왕과 모든 고관들 앞에서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는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우디가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펴서 서너 쪽 분량의 양을 읽고 나면 여호야김 왕이 면도칼로 그 두루마리 성경의 일부분을 잘라내서 어디에 던졌어요? 화롯불에 던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데, 낭독되고 나면 잘라서 화롯불에 놓고, 낭독되고 나면 잘라서 화롯불에 놓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36장 24절에 이런 고발이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과 고관들의 반응이 그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했다. 25절에는 신하들 중에서는 왕에게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을 드려도 여호야김 왕이 듣지를 않았다. 심지어 왕이 명령을 내려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당장 잡아들여라, 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또 아프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도 내 안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전혀 은혜가 안 되고, 찬송을 불러도 감사도 감격도 눈물도 없는 그런 참 달고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어서 예배당에 와 있지만 그저 형식적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길가와 같은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나마 예배당에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편이지만 언젠가는 그 마음도 다 식어져 버려서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교회 좀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선약이 있어서 못 오시겠다고. 선약이 있어서. 여러분,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약은 뭡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어떤 중요한 약속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이 예배를 포기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선약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께 마음이 많이 닳고 다르셨군요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처음에는 귀신 한 마리가 들어와 살다가 나중에는 저보다 힘센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요, 습관이 되면 그 영이 죽습니다. 그 믿음이 죽어요. 여러분, 맨들맨들해지고 닳고 닳아진 심령이 길가와 같은 상태의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그 밭이 내 밭이라면, 그 상태가 내 상태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두려워하셔야 돼요. 가물어 메마른 길가와 같은 우리 심령에 주여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라고, 말씀의 단비를 부어주시라고, 정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는 정말로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의 상태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2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이 어떤 때예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 때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9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가 뭡니까? 닳고 닳아진, 완전히 묵어서 길가만도 못한 교회, 성직자들, 그때 당시의 성도들, 그들의 묵은 마음을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오늘의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말씀의 쟁기로
날마다 갈아엎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로, 기도의 은혜로, 예배의 감동으로 채워야죠. 아무리 좋은 것 먹는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것 입는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것 간다고 해서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더 뺀질뺀질해지고 더 달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길가와 같은 심령의 상태는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하지만 어쩌면 내 마음이 그런 상태가 아닐까, 닳고 다른 상태가 아닐까, 뺀질뺀질한 상태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다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경건의 연습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내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찬양도 우리 안에 늘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욕하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말보다 찬양이.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후 예배도, 수요 기도회도, 때로 어떨 때는 정말로 갈급한 심령으로 새벽 기도회에도 그렇게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때 우리의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옥토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263장 찬송을 부르십시다.